구약 735쪽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수요 예배를 2주 쉬어버리니까 저도 이제 예배 순서를 좀 깜빡이가 순서 좀 바뀌고 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계속 좀 말씀드리면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하여 막 애쓰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그런 고단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에는 모압과 방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오거든요. 그죠? 그냥 한 번 하다가 안 되면 끝나면 됐긴데 그것도 아니고 뭐 두 번, 세 번 재차 방법을 다 달리 해가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공동체의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성벽이 완전 다 무너져 있는 곳도 있었고 어떤 지역은 좀 이제 뭐 반파되어 있는 곳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각 구역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죠. 그 기간이 총 며칠 걸렸냐면은 52일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저기 성벽 길이가 결코 짧은 길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집 하나 짓는데도 보통 몇 달 걸리잖아요, 그죠? 20몇 평 집 하나 짓는데도 어제 같으면 이렇게 이제 주춧돌이라고 하는가요? 이제 뭐 식당인데 뭐 조그마한 구석에 이제 그 주춧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 집도 아닌데 조그만한 건물인데도 5달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 작은 집 하나 짓는데도 몇 달 걸리는 공사인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짓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죠? 여기 엘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의 달력으로 엘룰월인데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은 8월달, 9월달이에요. 8월달에서 9월달 이 사이를 엘룰월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52일이니까 적어도 한 9월 중순 오늘쯤이라 생각합시다. 그냥 완공일이 9월 9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공사가 시작되어진 것이 적어도 7월 한 중순이나 초승격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달이 채 안 걸린 시간 만에 완공되어졌고 또 이 공사하는 동안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박해와 방해와 공작들 그런 것들이 난무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7월 초부터 8월, 9월 달까지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졌단 말이거든요. 이때는 건기기 때문에 비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워요, 그죠? 8월 달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성지순례 간다고 갔더니 그때가 8월 달, 5월 달 갔는데도 덥던데 8월 달 갔더니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더워가지고. 보통 한 4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낮에는 성지순례고 뭐고 그늘만 있으면은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고 뭐 조금 돌고 빨리 차에 들어가자고, 에어컨 시원하니까. 이게 더워요. 이런 더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쉬지도 않고 계속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안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죠? 좀 비교해 보자면은 스룹바벨이 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죠. 열심히 하다가 방해가 있자 20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 성벽 공사 기간이 40일 만에 다 끝내버렸다. 그것도 완공했단 말이에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역의 손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죠?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고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 느헤미야의 타고난 지도력로만 돌리지 않고 오늘 16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여기 이 모든 공사가 다 끝남을 통하여 그 주변에서 막 대적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암몬의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주변의 세력들이 아라비아 유목민들이라든지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이거죠. 쳐들어온단다. 그러니까 막 밤새 보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죠. 그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마지막에 16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라고 해가지고 이 공사의 완공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 세웠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시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트 엘로헤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엘로헤누,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메트는 뭐냐면은 함께, 옆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의 의미의 부사구예요. 부사구.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렸던 그것에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완공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분명 허물어진 곳도 있고 불타버렸던 곳, 또 성문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죠? 이 성벽을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라든지 어떤 전폭적인 지원 가운데 다 물건을 갖다 주고 그죠? 사람들을 좀 일꾼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해서 방해였잖아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방해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50일 만에 완공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분명 기적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져 버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또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좀 다르죠, 그죠? 좀 구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는 즉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기적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건 기적이죠, 그죠?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뭐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내 사역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짠 하고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요. 근데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도우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의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의 애씀과 수고 뒤에 하나님이 힘껏 밀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전자는 기적이죠. 그죠?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덮개 메고 한 바퀴씩 돌았을 뿐인데 와락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라면 이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후자는요, 후자는 내가 밤낮 애쓰며 수고하며 어떤 방해가 있지만 오직 허물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를 이루었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바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재능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다 떠넘기면서 주님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죠? 자, 이 말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응? 메트 엘로노힘,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이뤄놓으신 일을, 그때 내가 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좀 절개 쓰는 말들 중에 어떤 문구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바울 서신 보면은 이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트로요. 믿음, 소망, 사랑. 어디 자주 나오죠? 자, 아시는 구절 중에 고린도 전서 13장, 그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죠? 이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래서 서신들을 보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만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울의 어떤 표현대로 하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여기 말하는 역사라는 단어가 어떤 하나님이 기적같이 막 일을 이루어 놓으시던 그 역사하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역사가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란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믿음의 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잘하잖아요, 그죠? 이건 립 서비스지.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아멘 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소망에는 인내,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간다면은 오늘 참고 나가야죠, 그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소망에는 인내, 사랑에는 뭐라고요? 사랑에는 수고.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보, 내 사랑해. 사랑해.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힘들지 하면서 어깨라도 주물러 주든지 아니면 설거지라도 해주든지, 그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말로 누가 즉 땀 흘리는 그 수고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입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믿음 생활에 조금 이렇게 부흥회를 옛날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 이걸 하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해놓으니까 무조건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말만 해가지고는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순종의 손과 발에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트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립 서비스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멘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수고와 애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가세요가 아니라 또 내 의지대로 먼저 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그럴 때 여기 52일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자, 이제 완공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가 조금 다른 이야기 이제 또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기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한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는 그때에, 그죠? 여기 보면은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왜? 그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다 공동체에 아마 좀 명망이 있던 사람이
스가랴가. 근데 그 도비아가 그의 사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제 혼인 관계를 맺었단 말이지.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들이 많았더라. 그래서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유다의 귀족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됐냐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를 이제 재건하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또 유다 공동체를 이렇게 또 조직을 또 강화시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다음 시간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독단적이란 말이에요. 주변 세력들, 이 지역에 오랫동안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을 건데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한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방해하기도 하고 죠. 이 유다 귀족들이 볼 때에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던 이 유다 몇몇 귀족들이 볼 때에 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자 끝까지 저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하자 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은 도비야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와 화친하는 손을 잡아라는 거예요. 이 공사가 그냥 우리끼리만 한다고 되어질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은 저 방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은 오히려 이 공사가 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화친을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수단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는 기적을 바라는 신앙생활은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용납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의 사역을 하는 그 일에 이 사역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과 손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지금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 귀족들이. 그게 가당찮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면서 불의에 대하여 용납하고 그와 손잡고 가겠다라는 것. 말이 됩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부정부패가 가득하여서 이 부정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 세력으로 조폭 세력과 손잡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때려잡아야 할 그들과 손잡고 부정부패를 개혁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인간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끌어낼 건 끌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도비아와 내통하여 느헤미야에게 화친을 요청했던 이 일부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또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 잘못되어진 방법까지도 함께 섞으면은 더 안 좋겠냐는 거거든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죠, 그죠?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자를 오늘 좀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가 여기에 좀 꽂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입니다. 저 위에 거는 충자죠, 그죠?
충성, 충자. 충성, 진심, 참마음, 정성을 다한다. 그게 충자잖아요. 그죠? 그 밑에 거는 근심, 환자거든요. 근심, 걱정, 재난, 병, 근심하다, 병들다 할 때 이 환자. 환우할 때 병든 사람이 그죠? 이 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두 한자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충성, 충자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잖아요.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딱 잡고 간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너의 군주는 이제 다 됐으니까 새롭게 나와 손잡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중심을 잡고 나의 그 군주만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충성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뭐 하늘에서 뭐 살이 뚝뚝 떨어지고 막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세상과의 유혹 속에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게 충이란 말이에요. 충성, 충자. 근데 환자는요,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환자는 이 마음심에 그 중심, 중자가 두 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죠. 막 마음이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죠. 바람난 사람들처럼 전 간이 부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갈라져가 있는데 행복합니까? 이 여자 만나면은 저 여자가 어떻게 될지 또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니까 정신이 흔들려 버리죠. 중심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걱정이 되어지고 거기 근심이 되어지고 거기 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보고 한 길 걸어가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집니다. 지금 당장 고난이 닥쳐와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어떤 고통도 그 시련 앞에서도 내가 무너짐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면서. 그런데 그 마음이 갈라져 버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아멘하며 교회 나와서는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또 돌아서서는 또 세상적인 방법 찾아가면서 어떻게 살 건가 막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막 하다 보면 근심이 쌓이는 거죠. 여기 지금 느헤미야와 유대 지도자들의 다른 것이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충이었어요. 끝까지 그의 중심은 하나님 붙잡고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막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다 귀족들은요, 환이에요, 환. 그러니까 당신 하는 말 맞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는다. 그 이야기하면서 또 뭐냐면 도비아와 손잡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길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갑시다. 특히 지금 코로나 무슨 이제 6개월이 돼주고죠. 7개월 이제 연말까지 가고 또 계속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의 시간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하나로 만들어낼 때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힘들지만 이 믿음의 걸어갈 길을 가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환을 충으로 만드십시오. 두 개의 마음을 내가 버려야 할 것 과감히 잘라 버려내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되돌아봤을 때 내가
가히 막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자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